항상 명절이 다가와 오면 좀 근심된 일들이 있고 그동안 내가 해온 처세술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나라는 걸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방어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는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 것인가. 자, 두 번째는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각 가문, 집안에 개입된 일들,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적용을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부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 불신자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그 인구를 보면 약 한 20%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 많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정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20%로 잡는다고 한다면 20%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도 약 60, 70%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 이 비율이 맞지를 않아.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은 전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니까 어느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5%도 안 되는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1%가 안 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냐면 불신자와의 결혼도 성경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꼭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혼을 누구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발생되고요. 두 번째는 불신자끼리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인 배우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불신자와 삶을 살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와의 결혼의 문제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허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도 불신자를 배제하고 신자들끼리만 결혼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불신자하고는 안 돼, 이렇게만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내가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아직 배우자가 구원을 받지 않는 상황에 불신자와의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대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음을 오픈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나갑시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3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은 사실 불신자들끼리 살다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불신자와 부딪히는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삶의 이러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 답장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가정은 남편이 구원을 받고 아내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영적인 상태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딪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냐면 이 부부가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영적으로 공격하고 박해를 해도 이럴 때는 절대 버리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고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분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 습관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 대한민국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하고는 어울리지 마. 자꾸 분리.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안 믿으면 그냥 만나지 마.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아.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늘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분리가 자연스러워. 사람들은 자기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싫으니까 만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부부 가운데에서도 불신자와의 삶이 서로 부딪힐 때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안 맞아도 결혼 생활은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 부부가 둘이 다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착착 맞아요? 부부가 둘이 예수 믿어도 그게 영적으로 막 맞는 건 쉽지 않아. 일단 구원 받은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맞춰가면서 가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라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꾸 분리를 시켜요. 부부관계도 자꾸 분리를 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분리를 시키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배우자를 마귀 새끼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웠잖아요.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하고 이 적과의 동침을 하려니 마음이 얼마나 꺼림직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밀어내는 거죠. 저쪽은 마귀 새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분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자체가 불행하죠. 자,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 배우자가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의 교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이 생기죠. 불만이 생기면 이어서 오는 게 뭐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 박해의 출발점이 뭘까요? 당신은 내가 좋아? 예수가 좋아. 이것은 지금 상대방이 굉장히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절히 보이는데 나를 사랑하는 모습은 안 보여. 그 잘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방식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은 그 사랑이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는 삶은 그 안에서 또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잘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도록 만들어 가라. 저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불신자 배우자와 삶을 같이 살면서도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불신자 배우자를 구원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까지 구원시키는 그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어요?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안 돼.
불신자하고는 안 돼. 아마 이런 얘기를 대부분 그냥 하셨을 거예요. 이젠 좀 바뀌셔야 됩니다. 나도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지금 가정 안에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 안에는 항상 신자와 불신자가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분리가 아니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명? 믿지 않는 자의 배우자. 그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과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예수 믿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무엇인가요? 잘 고민해 보세요. 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데 인정을 못 받아. 믿음이 없어서예요? 행함이 없어서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믿음을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살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오냐면 박해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자녀를 적어도 기본적으로 셋 이상은 낳아야 된다. 아내 몫으로, 남편 몫으로. 그리고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기의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3명에서 4명은 반드시 출산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 돼요. 자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야 그 일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서 희생을 통한 헌신, 즉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가족 구원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 문제입니다. 이제 이 제사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뚫고 가야 하나? 지금 우리가 연애부터 결혼까지 우리 청년들 연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이런 고민도 있어요. 불신자인데 데리고 가면 부모가 반대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몰래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의 고민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여자 청년은 남자 청년에 비해서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자 청년이 그리스도인의 남자 청년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너무 사랑하고 좋아. 근데 가족들이 반대할까 봐서 말을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가 불신자의 배우자를 반대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사 문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이방인이 참여하는 제사 문제에 동참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그런데 자, 오늘 우리 생각을 좀 깨뜨립시다. 불신자와 결혼을 해도 여러분들이 축복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 대신 희생과 헌신이 따르겠지요. 그러면 다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누가 자녀를 낳을 것이며, 다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은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면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삶을 나도 소유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녀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훈련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을 가거나 또는 뭐 이제 장가를 가면은 뭐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에 이런 우상숭배의 문제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냐면 신앙의 줏대를 가져야 한다. 신앙의 줏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신앙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제사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이 준비한 음식을 제사상에 차려놓고 그리고 절을 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비본질과 본질을 나누고 있는데 음식을 준비해서 상에 차려놓는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색을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돼. 당연하죠. 하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음식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절하는 그 행위 이면에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귀신과 친밀하다.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어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차려놓고 그곳에 절하는 그 자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을 하나님이 숭배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것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는데 안 가고 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에 기피해버리는 거죠. 며느리가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며느리 2,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 1.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혼자 가서 장만하고 혼자 다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예수 믿는 며느리 2를 얼마나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걸 좀 연결해 봅시다. 고린도 지역의 특수성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1%, 2%, 3%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불신자와의 결혼에 관해서 궁금해. 그러면서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다시 바꾸면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상에 차리고 그 음식 앞에서 절을 하고 하는 행위는 인간이 신앙이 없어서 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그 뜻이에요. 단 문제는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인 속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하냐면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리를 시켜놓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는 2명의 며느리도 가서 음식을 같이 준비해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시어머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어머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준비를 해드리지만 제사에 관한 부분은 어머니의 영역이니까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가 와서 절을, 옛날에는 딸들이나 여자들은 절 안 했어요. 남자들만 했지. 며느리의 용도는 뭐예요? 그렇지. 며느리의 용도는 음식장만이라니까요. 음식장만. 근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야.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 피곤하고 힘든 일에 내가 투입이 돼서 함께 음식을 다 준비하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하고 섬기면서 예수님 찬양 전부 치고 지지면서 예수님 찬양 다 준비하면 동서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 1년에 7번씩 지내는 이 제사가 나는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형님, 예수님 믿으면 생수의 강이 안에서 흘러 넘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에 동참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자리는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언제 빛을 비출 거예요? 언제 소금을 녹여서 맛을 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한 불신자가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품업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 저 제품 막 수도 없이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으로 유통을 했는데 그걸 누가 먹었네? 내가 먹었네. 여러분이 알고 드셨어요? 그리스도인이 20%밖에 안 돼.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식의 방식의 어떤 제사의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까지 유통되어 오는 이 과정 중에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먹고 잘 살면서 왜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문제만큼은 단절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상은 뭘 하기 싫다? 그럼 일하기 싫은 거지. 일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남자를 만나서 불신자인 그를 만나 그를 사랑하고 산다면 그에게 준한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남자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남자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좀 짠하다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왜 돈 벌어다 갖다 줬어요? 왜 돈 벌어다 갖다 준 거야? 무슨 관계여서?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헌신한 거 아니에요. 내 젊음을 다 바쳐서. 남자들도 갱년기가 오는데요. 50이 넘고 퇴직할 때가 되고 퇴직한 후가 되면요. 인생이 허무해. 젊은 날에는 뭐 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돈 벌어서 저 여자한테 갖다 주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실컷 갖다 바쳤더니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알아서 살아. 집에서 삼식이는 인정을 못 받고 산다는 거예요. 새끼를 집에서 다 먹어? 어떤 강 큰 남자가? 지금 이런 얘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지들 마셔. 남자들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은 여자 인생보다 더 짠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책임을 져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아내도 행여라도 불신자인 남편의 가정과 집안 안에 뭐가 있거든 부지런히 가야 돼. 열심히 가야 돼. 제사하는 날도 가고 뭐 종중 뭐 하는 날도 막 가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찬양 콧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가족들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에 차리는 건 한 접시씩밖에 안 올라가요. 가족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저 며느리의 삶이 달라, 다른 사람하고. 자기 신앙도 지키면서 가족들도 섬기고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불신자들하고 결혼하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고 가서 섬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만난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 가서 녹여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려. 동서 예수 믿어봐. 그러면 너무 행복해. 천국 가는 그 복도 복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 만족스러워.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희한하게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센 집안으로 내가 시집을 와가지고요. 이 센 영적인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차단했어요. 맞아요, 이거? 사람들은 어디서 감동을 받냐면 희생할 때 감동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희생을 안 하려고 하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희생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되면서 제사 지내러 안 가는 이 자체가 우리는 되게 피할 길인 거죠. 피할 길.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우상의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음식을 만들고 이 음식을 상에 놓고 절하고 하는 게 아무 무의미한 행동을 이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의 귀신과 교제하는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시댁을 다녀야 돼. 열심히 다녀야 돼. 명절 때도요. 일찍 가세요. 2, 3일 전에 일찍 몸빼 준비하고 추리닝 준비하고 가서 아예 고생을 가고 딱 맘먹고 가면 일이 재밌죠. 맘먹고 가면 재밌는데 어설프게 가면은 그냥 피곤해. 가면 그냥 피곤해. 아예 마음을 먹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려니 생각하고 그리고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한다 생각하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음식을 해서 냉장고에 쌓아놓고 냉동실 청소하고 집안 청소 다 해서 어머니가 우리가 돌아간 후에 먹을 거 다 준비해놓고 그러면 뭐예요? 결국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제사의 어떤 깊이 때문에 가족들과의 단절을 가지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닌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불신자를 피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불신자를 만나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사랑하고 결혼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왜 싫어하냐면 내가 신자가 되었어.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사람과의 단절로 풀어간 거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배우자도 좋지. 술 먹는 거 끊었어, 담배 끊었어, 잡기 끊었어요. 다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끊었어요. 그럼 사실 좋은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왜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식을 놓아버려서 그러는 거야. 이제 불신자는 마귀 새끼인데 뭐 굳이 사랑할 필요가 있나? 그냥 예수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앙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풀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 사위에 불신자 며느리가 내 집안에 들어오더라도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며느리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며느리가 감동받아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도록 만들어주면 되잖아. 다 준비된 사람만 내 가족으로 맞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결 프로젝트 연애부터 결혼까지 그 가운데에서도 8강을 강의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로 세공사가 되어라. 원석을 보석으로. 이게 결혼 생활이야.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다 안 깎여져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뭐 뛰어나도 어느 부분인가 안 깎인 부분이 있어서 이건 서로가 깎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영적 줏대를 세워라. 어떻게?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게 차려져 나온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지역은
짐승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중에 가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짐승을 잡아.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제단에 갖다 먼저 바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시중에 가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쪽에서 살던 사람이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꺼림직해. 저것도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 시장 가서 살려고 하니 다 안 믿는 사람들이고 저들이 유통할 때에는 출발해서 돼지머리도 놓았을 거고 고사도지 다 했을 텐데 이거 먹으려니 얼마나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막 마음이 꺼림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SOS를 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먹어야 돼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시원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세상에 우상은 없다.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차려놓고 고사 지내도 뭐가 와서 먹고 뭐 조상 제사 지낸다고 상 차리면 조상께서 오셔서 드시고 가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냥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 이 신앙의 줏대가 여러분에게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우상의 재물,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내려온 재물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꺼림직할 이유가 있다 없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시댁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이 불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지 그 행동에 의미를 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기피해야 될 이유가. 시댁에 행사 있으면 열심히 찾아다니고 가서 열심히 가서 모범적으로 다 열심히 나를 불태우세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어떻게 하느냐? 짬짬이 나를 녹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고 불신자들끼리 나머지는 알아서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가족들 먹는 음식 다 와서 힘겨운 일은 제가 다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머니가 전담해서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어머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와서 며느리가 다 해주는데. 그러면 남편이 볼 때 어떤 마음일까? 불신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예수 믿는데 제사 지내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가서 섬겨.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엮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거기에 의미 두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돼.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자를 데리고 와도 불신자를 데리고 와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있었더니 둘째 녀석이 들어와서 엄마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요 만약에 불신자를 만나도요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고 불신자를 만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대. 제가 불신자 데려왔으니까 결혼 안 돼. 저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본인의 선택. 그러나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르쳐야 돼요. 영적으로. 가서 잘 섬기고 그들을 구원시키기까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삶.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준, 줏대가 서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서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니 불신자의 가정에 제사상에서 내려온 음식이 태반인데 그런데 불신자의 가정에 갔을 때 차려놓은 음식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으라잖아요. 그런데 왜 시댁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가족들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왜 며느리가 왜 빠집니까? 왜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 마라. 제사하는 자리는 가지 마. 그럼 언제 구원시킬 거예요? 언제 그들을 감동시킬 거며 언제 나를 녹여서 맛을 내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고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겨지니? 그쵸? 등잔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다 숨겨두려면 뭐 하려고 등잔불을 켜?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을 비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도 가야 돼. 제사를 지낸다고 하든 고사를 지내든 어디를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은 멈춰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둠의 영역에 갔을 때 어둠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주때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역에 빛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권 아닙니까? 몸이 귀찮다고 회피하지 마세요. 지금 몇 년 동안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들 얼굴 못 봐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우울하겠어. 부부가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조금만 마음이 소홀하며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가지고, 예? 제가 얼마 전에는 뭐 상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나중에 늙으면은 뒷방 늙은이 신세 될 것 같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가족들이 있는데 왜 그런 마음 먹어야 돼요? 내 가정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단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가족들과 잘 지내세요. 분리시키지 말고. 명절 전에 일찍 가서 좀 희생하고 내 몸이 좀 힘들면 예수님을 더 드러내기 좋잖아요. 응? 그러니까 가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만 동참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 갔을 때 차려놓은 음식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두부든 당근이든 야채든 고기든 다 이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서 온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먹어. 다 똑같은 거야. 그런 건 먹어도 괜찮아요? 돼지머리도 없고 고사 지낸 데서 만들어 내온 음식 먹는 건 괜찮으시죠? 근데 왜 시댁과 결부된 이 문제만큼은 왜 회피를 하시는 거야? 응? 우리 다 그렇게 지금까지 묻지 않고 먹고 사는데. 그래서 가족들과 단절을 하지 말고 희생하러 가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를 거부하지 말고 사랑하면 결혼들 하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불신자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말고 구원시키도록 사랑으로 품으세요. 며느리도 품고 사위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외쳐봅시다. 이방인의 제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불신자 가족들과의 단절로 적용하지 맙시다.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좀 길죠? 너무 길어. 다시. 자, 이방인의 제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불신자 가족들과의 단절로 적용하지 말자. 그럼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 만나서 행복하게 대화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단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워온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센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정말 저들이 나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 그거 내가 이겨내느라고 내가 그냥 만나지 않고 다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공격이 온 거예요? 단절했기 때문에 공격이 온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단절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고 섬겼다면 왜 공격해? 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건 몸이 피곤한 거거든요.
음식을 만들 때 피곤한 거, 그게 싫은 거죠. 맞죠? 그게 싫은 거야, 그게. 근데 그것을 와서 같이 나눠서 했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혜롭고 똑똑해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의 삶도 좋아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아내가 제삿날 가서 음식 다 준비해주고 시어머니 막 마음을 살살살살 긁어서 행복하게 해주고 와. 그럼 어떤 남편이 내가 좋아? 예수가 좋아? 어떤 남편이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질투나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마음이 다 뺏긴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안에는 내가 없어.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제사 지내는데 가가지고 음식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서 내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든 거, 자, 다시. 우상의 재물 먹는 건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의미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영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기피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나의 이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야, 다른 집 며느리는 제사 지낸다면 안 오는데, 아주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아가, 너는 네 부모부터 조상 대대로 3대, 4대 예수 믿었다는데 네가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된다. 야야, 이거 그만,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날도 오지 않겠어요, 하다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치는 행동 하지 말아라. 싫어하는 행동 하지 말아라. 또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행동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원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이슬람인이든 어우러져 사는 거야, 같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회피하지 마세요.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세요. 그 대신 그들에게 이끌려가지 말고 뭘 세워라? 영적 줏대가 서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33절 마지막 한 절만 합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가 이제 목회하고 저도 삶 속에서 자녀 양육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디 가서도 나는 그들에게 맞춰서 처신을 했다 그래. 그러니까 불신자의 가정에 가서 불신자에게 맞추세요. 가가지고 막 듣기 싫어하는데 예수 이야기하면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저 화상, 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기분 좋고 저쪽에서 뭔가 막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살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난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 천국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고 내 삶도 너무 평안해, 그냥 이 정도만,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선교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건 뭐냐면, 네 유익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 제사 지낸다, 아가야 와라, 며느라, 이거 준비할 거 많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예수 믿으니까 안 가요. 그러면 자기 유익이야.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귀찮은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정리합시다. 우상의 잼을 먹는 것 의미 두지 않기. 그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을 사람 속에서 의미를 부여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가서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동참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단 제사상을 차리거나 아니면 절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해야 할 것까지만 하면서 희생하고 섬기면 정말 얼마나 가족들이 화평하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마음에서 불신자 데려오기만 해봐라. 난 결혼 안 시켜. 이런 생각 하고 계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좀 오픈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 자녀가 좀 더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가서 그 가문을 일으키고 그 가문을 살린다면 내 자식의 그 희생마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어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째 이번 명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부모님들 뵈니까 가서 효도 많이 하시고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이지만 행복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